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열방을 위한 복이 되도록 복을 받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위해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election, 선택의 문제인데, 오늘날 선택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그 목적을 완전히 망각한 채 그것이 영적인 자부심과 특권인 양 의식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에서는 천리말리 떨어진 그러한 이렇게 현실이 심각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함으로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마이클 고인, 크레이그 바솔로뮤 두 학자는 성경을 육막으로 된 하나님의 드라마로 표현하잖아요. 잘 표현한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정말 잘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전체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참 보여주시면, 1막 하나님의 창조, 2막 반역이 일어나죠.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마지막 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구속을 완성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3막, 4막, 5막 이 전체가 뭐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관한 겁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되 이스라엘 대표로 오셨고요. 완전한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이 중간의 세 막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또 구속의 사역 중심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종을 저는 세 종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 레슬리 뉴비긴 같은 경우에는 새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자 참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이스라엘 교회, 밀접하게 연결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 사역의 중심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요, 이것을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을 다룬 책인 교회의 소명, 참 귀한 책이라고 여러 번 소개했는데, 그 책에서 마이클 고인 박사가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클 고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에, 성경 이야기를 말합니다. 중심 줄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다루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세상을 위한 자신의 목적을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보편 역사의 목표를, 다시 말하면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 가는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자신들의 삶 속에 보편 역사의 목표를, 즉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 의도하신 화해와 회복을 떠받는 백성이어야 한다. 그들은 복된 백성이다. 참으로 인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본래의 복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새로운 창조의 인류라고 표현합니다. 새 창조의 인류. 하나님의 계획에. 둘째,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선교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선교적입니다. 작은 첫 번째, 구원의 성격에 대한 오해가 선택의 성격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의 성격에 대한 오해입니다. 구원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선택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성경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말하면 일부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공평하지 않게 일부 사람들을 편애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구원의 성격에 대한 오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오해를 낳게 됩니다. 이 점을 아까도 말씀드린 선교적 교회론을 다룬 교회 소명이라는 책에서 마이클 고인 박사가 잘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개인주의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볼 때 일어난다. 우리의 구원은 당연히 우리의 개인을 포함하고 영적인 면을 포함하죠. 끝까지 들어보셔야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개인주의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볼 때 일어난다. 구원을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맺는 영적인 1:1 관계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이 관계가 당연히 포함되는데 구원을 이것으로 축소해서 이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축소해서 이해할 때 이게 심각한 문제를 낳는 거라 그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은 사회적이고 우주적이다. 조금 있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인류를 하나님과의 화해로, 인간들 서로의 화해로, 인간 외 피조물과의 화해로 다시 함께 엮는 것이다. 창조 세계의 조화와 샬롬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태초에 인류와 세상을 지으신 방법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슬리 뉴베긴을 인용하는데요, 뉴베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구속은 사회적이고 또 우주적이며 따라서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은 모든 면에서 참된 인간 관계의 재창조를, 그리고 인간과 창조 질서의 다른 모든 것들 사이에 있는 참된 관계의 재창조를 포괄한다.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슬리 뉴베긴도 그렇고 마이클 고인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창조를 이 4가지 종류의 관계로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성경을 잘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4가지 관계로 설명한 겁니다. 과거에도 보여드렸죠. 가장 먼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우리 자신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은 나 자신을 나와의 관계로 올바로 창조하셨단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우리의 각 영역,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 우리의 심리적, 우리의 정서적, 우리의 영적,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통합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래에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겠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일도 포함되고요.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살피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더 나아가 여기에 정치만 그분은 언급했는데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 경제 등 모든 공적 영역도 다 올바른 관계 가운데 되도록 창조하신 거고요. 더 나아가 환경을 돌보는 걸 포함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포함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의도하신 목적입니다. 네 가지 분야의 관계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타락하죠.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 인류의 타락은 이 네 가지 관계의 모든 면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요, 내 자신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육적으로만 죽어갈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병들게 되고요, 지적으로 어두워지게 되고요,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고요, 자신의 전체적인 영역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기, 질투, 간음, 살인, 폭력,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사회, 국가, 그리고 국가 간에 이르기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처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도 타락하게 됩니다. 일의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억압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엉겅퀴 내는 것처럼 일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많고요, 때로는 일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 더 살펴볼 텐데, 과거에도 보았지만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교육 등 총체적인 면에 죄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한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탄식하며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고, 모든 창조 세계까지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총체적으로 이 모든 관계가 다 병들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구속하시기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구속을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속은 여기 나온 것처럼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이걸 포함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는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이 죄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이 전체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는 겁니다. 자, 큰 세 번째, 선택, 윤리, 선교. 선택, 윤리, 선교. 과거에도 한번 살펴봤으면 약간은, 우리 사실 많이 복습해야 합니다. 네, 반복적으로. 선택, 윤리, 선교.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작은 첫 번째, 선택에는 윤리적인 요구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윤리적인 요구가 따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창세기 12장 1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계획을 실행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을 보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이스라엘, 이제 다음 주에 그걸 살펴볼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교적 교회를 살펴보는 핵심적인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지난주 살펴본 것이고요. 다른 하나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이게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신명기 4장입니다. 그건 그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면 구약에 나오는 선교적 교회의 핵심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복이 되라고. 그래서 뭐죠?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부르심이 선교적이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또 선교적 소명이 1절에 하나님이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에 달려있다는 거 아십니까? 뭔 말이냐면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2절 3절의 약속은 안 이루어졌을 겁니다. 놀라운 약속, 놀라운 유업, 놀라운 선교적인 하나님의 목적, 선택 다 귀한데요. 그게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윤리적 요구에, 하나님의 윤리적 요구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성취가 명확합니다. 이제 이와 연결된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을 두 가지만 본다면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22장인데요. 먼저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사실은 친밀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을 알리시는 거죠. 제가 구약에서 친밀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소드라고 그랬잖아요. 원탁 테이블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시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너희를 친구로 여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보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한 게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내용, 그 내용 그대로 아니에요?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에게만 명한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똑같이 명하여 그런 거죠. 거기에 매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 우리까지 연결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로 그 자식이라고 하는데 그 자식으로 이어진 게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한 새 백성 세우신 게 신약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신약 성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주신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 말은,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우리까지 연결된 말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이 아니라 우리에까지 연결된 말이라고요. 성경 전체에 명확합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에까지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만 도는 길도자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따라 행하여, 이 뜻이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게 너무나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게, 아까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 택하였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택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거 이따 돌아올 겁니다. 이 구절 오늘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아도 하나님의 선택은 윤리적 요구가 따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말해주는 영광스러운 복음은 하나님의 선교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지속적인 도전은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 그 일을 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단순히 개인적 경건과 윤리의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복이 되라고 번역된 단어에서 요약되어 있는 광대한 선교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꼭 갖춰야 하는 자격증명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너와 너의 자손에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까지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단순히 그 개인의 경건과 또 윤리적 삶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본보기만이 아니라 열방의 복이 되도록 선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증명서라는 겁니다. 자격증명서. 선택은 전적인 은혜로 받는데, 믿음과 순종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과 순종은 우리 모두가 열방을 위해 복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그 일을 감당하는 자격증명서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소명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선택의 목적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망각한 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영적인 특권의식만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명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았던 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은 없다. 하나님이 열방을 위한 그분의 구속적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구원하는 믿음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발휘하면서 또한 아브라함처럼 희생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님 자신의 선교를 위한 궁극적 의제가 되며,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한 것들은 우리의 선교를 위한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에는 윤리적인 요구가 따릅니다. 오늘은 선택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윤리와 선교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목표를 향해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로 강력하게 세우고 계시고 아까 나눈 것처럼 실제로 그 놀라운 일들을 성도들 삶에 사고 계신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향하심을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참으로 놀랍게 이루어지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넘치며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통로로 귀하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